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와 저희 아내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은퇴한 이후에 한 가지 취미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옛날 영화를 다시 보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그리고 학생 입장 불가, 그래서 못 봤던 거 요새 다시 봅니다. 참 재밌는데 최근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전 300년경에 고대 그리스에서 훼손처럼 나타난 25살의 영웅입니다. 북쪽으로 진군할 때마다 모든 나라를 무찌르고 일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영웅이 됩니다. 그 영화, 그 알렉산더를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탁 와닿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로 막강했던 나라 페르시아 군대와 결전을 앞에 두고 사기가 총천한 그 알렉산더 군대들 앞에서 알렉산더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제군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왜 싸워야 하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를 알렉산더는 병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인상이 깊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가 이 전쟁에서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이겨야 하는지를 알고 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몹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적지 않이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또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레위기 11장이나 아니면 신명기 14장에 보면 구약의 음식법이 나옵니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주의해야 하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장황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법에 대하여서 말씀해 준 이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살펴보니까 그것들은 콜레스테롤이 많다든지 기생충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광야는 덥고 떼약빛이 내려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위에 떼약빛에 잘 부패하고 상하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잘 상하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사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보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할 때만 구분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은 거의 집에서 먹기 때문에 음식법에 대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심은 나가서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음식 재료 속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말고 비유대인들조차 요즘에는 음식을 먹는데 상당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재료를 재배할 때 농약을 너무 많이 친다든지 아니면 또 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투여한다든지 유전공학을 너무 연구해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데 해서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마트에 가면 유기농을 찾습니다. 유기농. 세계 사람들은 마트에 가면 뭘 찾느냐? 코셔 식품을 찾습니다. 코셔 식품 마크가 그려져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비유대인들 속에서도 너도 나도 코셔 식품 이런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셔 식품의 매출이 연 10%에서 15%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좀 먹는 것에 불편하니까 저녁은 거의 집에 들어와서 먹습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하여 구분을 짓고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 집에서 먹지요, 저녁 집에 와서 먹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거룩한 태도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적지 않은 신경을 쓰고 염려하는 것이 술, 담배 문제입니다. 중직자들 가운데도 제가 신일교회 섬길 때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과 담배를 먹고 피는 것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좋은 매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또 술과 담배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게 사는 삶 속에 숨어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또 내 삶에 부딪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숨어있는 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있는 사는 삶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알고 생활하는 것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열흘을 살아도, 일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콕 집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죄를 짓고 삽니다. 다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죄를 안 짓고 삽니다. 네, 구별된 사람이지요. 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꺼리낌 없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삽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날을 구분합니다. 내가 쓸 날과 하나님의 날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 주일날, 그러면 열일제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날,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물질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과 하나님의 물질이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을 구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별이라는 것은 죄와 세상의 풍습과 마귀로부터 구분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세기의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것으로 결판을 짓습니다.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쌓아놓은 제단을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850명입니다. 나라의 백성들도 나라의 왕도 다 묵시적으로 바알 편이고 아세라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명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괌을 지릅니다. 용을 씁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걸으면서 기쁨도 얻고 함께 걷는 그곳에 함께 아파하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이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냥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부지중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그냥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면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까워집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나의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때로는 십자가도 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밀려오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제대로 따르지 못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올 때 야유 저것도 성도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된다 그렇게 말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룰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무찔러야 하고 약속된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완악한 가나안 7족속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큰 일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막중한 일이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분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기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행복의 샘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춤을 추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귀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통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때리도록 합니다. 그것이 약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내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들에게 이 아이가 낳을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이의 입술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금령을 내려주십니다.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언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왜 입술에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쓰임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그릇도 좋고 금그릇도 좋습니다. 그러나 깨끗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질그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재질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데 재질이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큰 무리와 작은 무리가 갈등을 하고 충돌을 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역사가 흐르면서 소수는 다수에게 흡수가 되고 작은 것은 큰 것에게, 힘이 없는 것은 힘이 있는 것에 흡수가 돼서 유야무야하게 집니다. 미국의 아프리카 인디안들이 그랬고 역사 속의 소수 민족들이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소수면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성을 지켜갑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 공동체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자기들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이 자신들을 살아남게 했고 역사 속에서 버티게 했고 오늘까지 존재하게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수지만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소수지만 너희들과 다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 속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인식 속에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말할 때에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가 있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떤 차냐? 이런 것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은연중에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만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늘 비교의식이 존재하면서 열등의식이 작용합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성공하지? 언제 부자 되지? 언제 돈 벌어보지? 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습니다. 40대가 됩니다. 50대가 됩니다. 60의 고개를 넘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이지?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했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밀려오면서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허무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견주어서 나를 평가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거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요 저 천국이다. 내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절대로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굶어도 고난이 와도 내 근본은 변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선택의식과 소명의식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거룩하게 살 것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통로를 아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비록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진실하게 우리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오며 예물 가지고 나갑니다. 주의 이름은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 살아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사랑으로 신일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